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산상설교의 팔복,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누리는 8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3가지인 심령이 가난한 것, 또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은 모두 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누리는 복이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 자기를 돌아볼 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볼 때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가련한 존재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부패하고 악한 나의 본성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발견한 그 내 모습으로 인하여 애통하고 슬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과 순종 또 용서와 사랑을 지닌 그러한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자기를 보는 데서부터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이제 4번째 복인데요. 오늘 우리 6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아멘. 그런데 앞선 3가지 팔복의 말씀들이 다 그랬듯이 오늘의 말씀도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잘 선뜻 이해가 되지 않아요. 짐승들은요, 다치거나 또 아픈 데가 없고 배만 부르면 행복함을, 만족함을 누린다고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진돗개 한 마리를 저희 아버님이 키웠었는데 제가 이제 학교 갔다가 돌아오면 우리 이 개가 이제 점심밥 잘 먹고 따뜻한 이제 양지 바른 곳에 마당에 한쪽에 이제 다리 쭉 뻗고 그렇게 배 깔고 편하게 누워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았어요. 제가 그 개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힘들게 학교 갔다 왔는데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때로는 조금 얄밉게 보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진짜 개가 제일 팔자가 좋구나 그런 생각을 어릴 때도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요. 동물들뿐만이 아니죠. 사람들도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흔히들 서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들 어제 우리 설날이었는데 설 명절 잘 보내셨죠? 네, 우리 잘 보내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니까 평소보다 더 기름기가 흐르고 얼굴이 윤택해 보이십니다. 우리들의 행복이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밥상에 모여서 함께 맛있는 음식 나누고 또 즐겁게 우리가 식사 자리 나누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면 참 만족감이 느껴지고 또 행복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상식밖에 그런 말씀을 하세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크게 첫 번째로 줄이고 목마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은요, 우선 절대 궁핍해서 느껴지는 고통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배고픔, 목마름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줄이고라는 말에 이 헬라어 단어는 페이논테스라는 단어가 쓰였고 또 목마른이라는 말은 딥선테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먼저 헬라어 페이논테스는요, 한 끼, 2끼 그냥 먹지 못해서 잠깐 시장기를 느끼는 정도의 배고픔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먹지 못해서 굶주리며 아주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상태를 가리킬 때 이 페이논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줄이다라는 말에 이 페이논테스라는 단어가 쓰였던 것이죠. 바로 너무 오래 먹지 못해 굶주림의 고통을 느끼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또한 헬라어 딥손테스도요, 땀 좀 흘리고 나서 물 한 잔 마시고 싶은 그런 갈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날 이상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해서 목이 타들어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거기서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 정말 이와 같은 배고프고 목마른 고통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의 시대는 너무나 사실은 풍요로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렇고 특별히 더 젊은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사실은 줄이다, 굶주리다, 배고프다라는 말의 의미를 잘 공감하지를 못해요. 하지만 우리 연세가 드신 어르신 성도님들은 그래도 그 아픔을, 또 그 힘든 것을 그래도 좀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 참 예전 삶을 살아갔을 때 뭐 진수성찬 고기 반찬은 고사하고 그야말로 쌀밥이라도 실컷 좀 배불리게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살아가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러한 굶주림의 고통을 겪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늘 먹을 것이 부족해서 굶주렸던 절대 궁핍의 시대를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줄이고 목마른 고통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모든 인간은요, 자연스럽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열심히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말은 강렬한 소원 또는 갈망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육신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의 갈증, 영적인 차원의 굶주림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 영혼의 목마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요, 우리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만이 평안을 누리고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당연히 인간의 영혼은 줄이고 목말라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을 보면 그 줄이고 목말라함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데요,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주님을 애타게 찾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또 끊어져서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고통을 느끼면서 내 몸과 영혼이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예전에 비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고 지금 내 안에 은혜가 너무나 시들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아무렇지도 않다? 아무런 느낌과 아무런 감각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내가 영적인 상태에 내가 놓여져 있다면 우리 안에 목마름과 갈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이 주님을 더 사모하는 심령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무엇에 줄이고 목마릅니까? 줄이고 목말라 하되 특별히 그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요, 세상의 육신적인 것들을 갈망하며 살아갑니다. 그것들이 채워지면 만족함을 느끼고 내가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둘러보면 정말 더 많은 돈과 재산을 손에 넣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쾌락을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많고요, 명예와 권력을 움켜쥐려고 또 이제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참 그 권력 하나 잡으려고 혈안이 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모두 다 세상 것들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프랑스의 유명한 수학자이고 철학자였고 후에 신학자가 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뻥 뚫린 공간이 있다라고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참 뻥 뚫린 너무나 큰 빈 자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공간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인간이 죄악 가운데 타락하면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뻥 뚫린 빈 공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완벽한 존재로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그 내면의 빈자리,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평생토록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채우려고 합니까?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 명예와 지식이나 또 육신의 즐거움, 쾌락으로, 또 사람 관계, 인간관계로 그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애를 쓰고 노력하고 열심히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그것이 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여전히 공허하고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소유를 가지고 또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죠. 이스라엘 당대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 가운데 솔로몬만한 그런 많은 것을 누렸던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인생 마지막 때 쓴 전도서를 우리가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전도서 우리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가졌던 그 많은 부귀영화, 그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5장 10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금은 뭐와 내 모든 소유가 다 헛되도다라고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솔로몬이 남기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학생들이나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어저께 설날이었는데 우리 특별히 우리 학생들 세뱃돈을 좀 많이 받으셨나요? 네, 어저께인가요? 뉴스를 봤더니 재미있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어느 집에 이모가 조카에게 세뱃돈을 이렇게 초등학교 다니는 조카들에게 세뱃돈을 뭐 3만 원, 2만 원, 1만 원 이렇게 학년별로 이모가 세뱃돈을 줬대요. 가장 큰 애가 세뱃돈 봉투를 열어보더니 3만 원 들어있는 거 보고 에이 이것 갖고 뭐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모가 화가 나가지고 도로 세뱃돈 다 받나? 네, 도로 다 가져갔다고 그런 재미있는 기사가 났던데 요즘 우리 학생들, 청년들 사실은 우리 때는 정말 10,000원이 엄청나게 큰 돈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사실은 10,000원이 별로 큰 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 나에게 지금 어느 정도 돈이 생기면 여러분들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이것도 사고 싶고 그동안 저것도 사고 싶었는데 나에게 지금 이 정도 돈이 생기면 나는 정말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금액을 생각하세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한 100만 원? 네. 우리 청년들은 이제 훨씬 좀 금액이 많겠죠? 한 1,000만 원? 요즘 1,000만 원 가지고 자동차도 한 대 못 사니까. 네, 그러면 좀 더 크게 한 1억? 1억 정도 생기면 우리 청년들은 충분히 행복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데 우리 작년, 우리 어른 성도들에게 제가 그럼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억 재산이 있으시면 충분히 만족하고 행복하실 것 같으십니까? 네, 별로다. 네, 1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표정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10억. 내게 10억 정도 있으면 나는 아마 그 정도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지금 서울에 특별히 강남 같은 데 가면 강남에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집 한 채가 평균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강남에요. 조그만 아파트도요. 다 최소 10억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분당에서 사역할 때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분당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강남에 또 사시는 성도님들도 있었는데 다들 강남에 무슨 음마 아파트 20 몇 평에 사시는데 제가 여쭤봤더니 집값이 10매도 20억씩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사님 평상시의 모습을 보면 제가 볼 때 하나도 행복해 보이지 않으시더라고요. 늘 뭔가 부족해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커피 한 잔 얻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분한테 물어보면은 얼마 있으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10억 가지고는 택도 없고요. 저는 한 100억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카카오 그룹의 회장이 김범수 씨라는 회장인데요.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우리나라 벤처 업계에 그야말로 신화적인 그러한 아주 인물이에요. 엄청난 사람이에요. 원래 이 김범수 회장이 굉장히 가난한 집의 출신이었습니다. 빈농의 자식이었는데요. 이 김범수 회장 부모님이 시골에 살다가 어느 날 이 이제 자녀들이 5남매였는데 김범수 회장을 비롯해서 이 5남매의 교육을 위해서 시골에 농가밭을 팔고 서울로 무작정 상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범수 회장이 유년 시절에 부모님, 5남매 그리고 할머니까지 포함해서 서울의 단칸방에서 8식구가 모여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래서 결국 서울대 산업공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하고 이제 대학교 앞에다가 조그맣게 친구들 몇 명과 동업을 해가지고 PC방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PC방에서 굉장히 이 사람이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PC방이 굉장히 잘 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2010년도에 우리가 지금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카톡, 이 프로그램을, 앱 프로그램을 처음 개발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대박을 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유명한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한순간에 이 카카오 회사가 아주 대기업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불과 10여 년 만에 이 카카오 그룹이요, 지금 계열사만 해도 170개가 넘고요, 우리나라 재계 순위 지금 15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이 카카오 회사 주식이 한참 올랐을 때는 이 김범수 회장이 우리나라 부자 1위, 오랫동안 1위였던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더 앞서가지고 우리나라 부자 1위에 오르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주식이 좀 떨어져가지고 순위가 좀 내려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김범수 회장 카카오 회사가요, 지나치게 너무 사업을 확장하고 욕심을 부려가지고 불법적으로 막 다른 회사를 인수 합병하고 주가를 조작하고 이런 것이 적발되어가지고 작년에 대대적인 정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요. 그리고 회사 이미지가 탐욕과 거짓말과 오만으로 가득한 그러한 카카오 그룹이다라는 이미지로 아주 낙인 찍혀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김범수 회장이 카카오 그룹 회장에서 사퇴하게 되었어요. 100억이 아니라 수천억이 생겨도 수십조가 생겨도 사실은 인생에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만이 아닙니다. 세상 그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 인생의 내면에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그 큰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광대하신 하나님, 만물의 그런 대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커다란 빈 공간을 완전히 채우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갈망의 대상을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것을 갈망하는 대신에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이 복되고 만족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빈 마음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여기서 이 의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불의와 반대되는 정의로움, 사회의 정의,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를 향한 갈망이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갈망, 내가 하나님과의 더욱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 원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 갈망을 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고 갈망하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맛집, 음식점 메뉴라 할지라도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열흘만 계속 그 집에 가서 그 음식을 먹는다면 분명히 맛이 없게 느껴지고요, 그냥 평범한 음식으로 느껴지게 될 거예요. 만나고 사귈수록 정말 진국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죠. 네. 만나면 만날수록 진국인 사람. 인격과 삶에 깊이가 있고 참 배울 점이 많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진국인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10번 지나고 또 20번 만나고 30번 만나면 결국에는 시들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그 사람에게서 새로운 면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러한 유한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한하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시고 또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품고 계시고, 배워도 알아도 끝이 없는 광대하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맺기를 힘쓰고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수록 바다보다 더 깊고 하늘보다 더 넓으신, 그야말로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경험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이 누구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가 의인이 아닌 죄인일지라도 십자가에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신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얹어 놓을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 의가 아니라, 내 공로가 아니라, 내 열심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의로움,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나는 죄와 허물로 아직도 가득한 인생입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의 그 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비록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여겨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여러분 3일만 굶어 보십시오. 저도 사실은 40일 금식기도, 열흘 금식기도는 못 해봤지만 일주일 금식, 또 3일 금식은 여러 번 해봤는데 3일만 금식해도요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무슨 생각만 납니까? 먹을 것만 생각나는 거죠. 3일만 금식해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디 사막 한가운데서 정말 뭐 조난당해가지고 열흘만 음식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그러고 있는 사람한테 너의 지금 소원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 나에게 뭐 나는 뭐 100억이 필요합니다. 뭐 외제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멋진 뭐 애인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죠. 먹을 거 하나, 내 밥 한 끼, 물 한 모금,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너희가 배부를 것임이라. 우리를 배부르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족해 해주신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배부를 것이요 라는 이 말에 이 동사의 시제가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분사, 현재 진행형 동사로 되어 있는데요. 항상 배부르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잠시 한순간만 배부르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언제나 우리 안에 주님께서 배부름을, 만족함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언제나 영적인 배부름, 풍요로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으로 채울 수 없었던 영적인 충만함,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배부를 것이다, 이 동사는 수동태 동사로 되어 있어요. 즉 우리가 스스로 실컷 먹을 수 있고 실컷 우리가 배부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먹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불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른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만족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게 나아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요 생수의 근원 되시기에 주님께로 나오는 자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게 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0절 말씀도 읽으시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채워주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것만 갈망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이 땅에서 결국 참된 만족과 행복을 그들이 찾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더 무서운 것은 심판의 날에 지옥에 들어가 그 영원한 지옥불 속에서 영원히 목마름의 고통 속에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했던 사람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체험을 받게 될 것이요 저 천국에서 영원한 풍요로움을,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진정한 행복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 영혼에 풍성한 만족함을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여전히 목말라하고 계십니까? 또 무엇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저 먹는 거, 입는 거, 또 물질의 소유에 우리가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그것만을 지금 갈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질이, 소유가, 사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져야 우리 인생의 빈자리가 채워질 것이요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영적인 갈망을 가지시길 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는 어떤 기쁨과 만족함에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하고도 영원한 배부름, 영원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늘의 복이 오늘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